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은 앞전에 있는 11에서 11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의 별칭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는 그 믿음의 정의에 의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은 아벨에 대해서, 또 5절은 에녹, 그리고 7절은 노아, 8절은 아브람, 그리고 20절은 이삭에 대해서, 21절은 야곱, 22절은 요셉, 그리고 23절 이하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12장 1절의 첫 단어는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자, 이러므로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11장의 내용이 원인이 돼서 12장과 같은 결과가 생겨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른 성경, 특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는 우리가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개역개정하고 좀 느낌과 의미가 좀 많이 다르죠? 이 현대어 성경은 많은 의역이 있고 또 좀 추가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새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앞에 소개한 11장에 소개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경기장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경기장.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선수로서 서 있고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 놓으신 이 특별한 믿음의 경기를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믿음의 경기를 치를 때 우리의 완주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의 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바로 우리의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다리에 달라붙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가끔 부모님, 특별히 아빠한테 다리에 엉겨붙어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적이 있었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우리 딸내미들이 아빠가 나가는데 붙잡고 계속 바지끄레기를 잡고 못 나가게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딸들이 하는 거니까 좋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서는 죄라면은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는 그런 것이에요. 죄는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붙잡고 다리 끄렁이에 붙잡고 앞길을 막아서는 그런 장애물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말씀을 또 다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과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세번역에서는 이 얽매는이라는 것을 주석을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빗나가는, 얽매는 죄라는 것이 쉽게 빗나가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번역본들을 찾아봐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거운 것, 두 번째가 쉽게 에워싸는 죄.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은 결단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자에게 약속하신 바로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12장 1절에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리에 달라붙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죄와 무거운 짐과 그리고 얽매이긴 쉬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떨쳐버리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거운 것입니다. 자, 무거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아주 잠시 묵상했습니다. 길게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 이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무거운 것은 우리의 삶의 짐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무겁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거운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 안에 갖고 있는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거운 것을 또 단순하게 묵상을 해봤더니 이것은 사람의 몸무게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서히 이 불어난 체중은요, 사람을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날씬한 분도 계시고 약간 통통한 분 계시고 통통한 것을 벗어나서 무거운 분도 계십니다. 실은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한 20 몇 년 전만 해도 제 몸무게는 지금보다 한 20kg가 더 날씬했습니다. 제가 지금 몸무게가 80kg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근데 그때는 한 60kg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날씬해가지고요, 뭐든지 활동도 잘 하고, 잘 걷고, 잘 이렇게 뛰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삶에 대해서, 제 몸무게에 대해서 왠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행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특별히 달리기 하는 데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점점 누적되고 또 계속해서 쌓여지는 몸무게와 같은 것입니다. 체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중, 이 몸무게는, 이 무거운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이 무거운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거운 것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이 몸무게와 같이 짐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먼저는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을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을 한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이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모험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치고 나가는 그런 모험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경험들은 이 모험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이런 것을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아서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가 묵은 교회일수록, 체증이 늘어난 교회일수록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새로운 것이에요. 그렇죠. 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전통이 없어요. 예전에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전에 경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고 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누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 먼저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 때로는 모험이 필요하고 믿음의 행진이 필요할 때 이것들을 막아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전도사를 있을 때 재정을 제가 좀 관리를 했었어요. 재정 관리하는 간사가 따로 있었지만은 제가 컴퓨터를 그나마 좀 했기 때문에 재정 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재정 관리할 때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항상 예산을 연말이 되면은 예산을 결산을 하고 새로운 해에 쓸 예산을 새롭게 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항상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올해 작년에 정한 예산과 비교해서 내년에 예산이 몇 프로 늘어날 것들을 이게 새롭게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했으면 안 됐습니까? 건의사항을 냅니다. 그러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예산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예산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벗어나서 예산을 초월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선교를 지원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편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놈의 예산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샘플로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미 경험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할 때 우리의 행진을 막아서는 그런 무거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러한 삶의 경험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음을 제가 경험으로, 이것도 경험인데 경험으로 증거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정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서 중에서 이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부정적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반대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보를 할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번번이 브레이크를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이 상처 때문에 성공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할 때 그것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율법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종교적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다분히 모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사람, 또 종교적인 사람은 결코 그 모험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된 이유, 또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율법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열려진 분이시고 기회를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자신의 이런 오해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적이고 하나님은 종교적이라고 잘못된 이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한 방 안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라고 하나님의 행보를 막아서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율법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행보에 있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짐을 가볍게 하는 것들을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몸무게 얘기로 하겠습니다. 몸무게를 빼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많이 먹지 말아야 됩니다. 몸무게를 관리하는 것은 먹는 것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되도록이면은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라면을 안 먹었어요. 몇 개월 동안 안 먹었는데 어제 갑자기 교회에서 라면이 땡겼어요. 그 최은영 목사님하고 같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최은영 목사님이 어제 하루 종일 라면을 먹은 다음에 속이 불편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동안 안 먹었다가 라면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라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육신을 불편하게 하는 이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것은 대부분 생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 또 육신의 정욕이 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가려 먹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먹을 때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생각들을 우리는 날마다 분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취하지 못할 것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면은 처음과 달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느려지고 작동이 답답해지는 것 현상입니다. 컴퓨터가 느려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사용하면 할수록 프로그램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신 분들은 다 겪는 경험이지만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메모리에 상주하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간이 여유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추가된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메모리의 공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 컴퓨터의 메모리를 쉽게 이해하면은 어떤 공연장의 무대로 비유하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대가 있잖아요. 강단이 있잖아요. 강단이 있는데 우리 찬양팀이 서 있습니다. 5명이 섰습니다. 지금은 가장 쾌적한 환경 가운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도 찬양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이 옷이 입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찬양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신청을 합니다. 마음 약한 우리 인도자가 거절을 못하고 하세요 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섰습니다.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신청을 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팀의 찬양 단원들이 싱어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공간들이 싱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여유 있게 찬양도 하고 막 뛰면서 찬양을 했는데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비좁아져 가지고 운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메모리가 약해지는 메모리가 작동이 느려지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한정된 공간에 그것들로 인해서 비좁아지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작동이 느려지는 것이 바로 컴퓨터의 원리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공간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새로운 창조물로 포맷하셔가지고 새로운 창조물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는 우리 생각 안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경험밖에 없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악한 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들이 나가지 않는 한, 떠나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행진을 느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컴퓨터가 느려지는 원인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느려지는 원인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컴퓨터가 느려진 이유는 인터넷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느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무슨 은행 볼 일이나 어떤 무슨 구매를 할 때마다 요구하는 게 있죠. 뭡니까? 무엇을 깔라고 설치하라고 요구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보안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거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없이 이것들을 깔아야 돼요. 대부분 일회용으로 그치는 것인데 한번 깔리면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컴퓨터가 존재하는 한 그 프로그램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은 어느 순간에 메모리와 CPU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또 뭐 여러 가지 악성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틈인가 해커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컴퓨터에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것에 어떤 보안 장치를 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만 그냥 인터넷상에 여러분의 PC를 노출시키면은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PC는 아마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컴퓨터들의 문제들이 공통되는 것이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쪽으로 오작동을 할 때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컴퓨터가 느려지게 되면은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체중이 늘게 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치 않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들이 쌓이고 배출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깨끗한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 길목을 차단하는 많은 불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청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작동이 멈추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행진을 못하게 막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시험에 빠진 분이 적잖이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 빠지는 분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마귀는 늘 언제나 악한 생각들, 믿음과 반대되는 생각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는 하루 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오늘의 내 모습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배신자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행진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달리기와 같은 것인데 이 달리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멈칫거리다가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완전히 믿음의 행보가 멈춰서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무거운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선택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체중을 빼려면은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만큼 싫은 것이 없죠. 저도 운동을 그리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다리가 약간 불편해서 좀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핑계가 되다 보니까 벌써 다리가 좀 아픈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10년 이후에 운동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막 살이 붙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되니까 삶에 있어서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1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운동하는 것, 몸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징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무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불편함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힘듦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살이 빠지듯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무게감을, 답답한 것들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징계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징계이고 여러분 편에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단을 받는 것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것처럼 연단은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연단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전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이 주는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빼어내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무거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경제를 방해하는 두 가지, 첫 번째 무거운 것을 말했고, 이번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거운 것이 내부적인 것이라면은 얽매이기 쉬운 것은 외부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여러분 안의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관리 못해서 생겨난 그런 체증과 같이, 불어난 체증과 같은 문제라면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원인을 지은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물론 잘 정비된 좋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잘 정비되지 않은 그런 광야와 같은 데서 우리는 달리기를 합니다. 물론 원래는 우리가 좋은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잘 정비된 경기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 경기장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 쫓겨났습니다. 바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쫓겨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잘 정비된 훈련장이 아니라 야생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죄로 인한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환경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로 우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와 같이 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치면서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를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을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리를 붙잡고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 4장에는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죄나 유혹과 맞서서 싸우고는 있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쌀 것을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의 목숨을 담보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처절한 싸움을 해야만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를 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11장 33절부터는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가를, 피 흘리기까지 싸운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역 개정으로 읽고요. 저는 여러분이 더 리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였으며 자기 백성들을 정의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해를 받지 않았고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졌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위험을 면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고 연약하였으나 믿음으로 다시 건강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큰 힘을 얻어 적군을 전부 격퇴시키고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믿음이 있었으므로 사랑하는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차 더 나은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신 매맞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유의 몸이 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소당하고 매맞고 다른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들은 톱에 두동강으로 잘려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풀려나기보다는 칼에 맞아 죽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변장을 하고 광야와 산을 방황하였고 동굴이나 토굴에서 숨어 살며 굶주림과 병과 학대에 시달려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켰는가를 설명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와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해야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살아간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고 믿음의 문에 통과하게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그 싸움을 싸우는 것들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런 시작을 경험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곧바로 경험하는 것은 계속 죄로 인한 애통의 삶입니다. 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죄의 무게감을 느끼고 전에는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것이 믿음 이후의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순교를 불사하고 모든 핍박과 조롱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죄와의 싸움도 이와 같이 그렇게 강력한 그런 싸움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쉬운 것이지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쉽게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면은 우리의 이 구원의 완성까지는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싸워나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모처럼 시간이 났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시간이 나가지고 제가 제 방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물론 시간적인 여유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의 여유도 없어가지고 방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방을 청소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청소했습니다. 이것저것 쌓여있는 서류들을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빼버리고 뭐 분쇄시키고 여기 보관할 것들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오랜만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쌓아놓은 서류들, 여러 가지 뭐 정보들, 유인물들을 보니까 그 중에서 3분의 1은 다 버릴 것이었어요. 3분의 1만 계속해서 보관하거나 참고할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마음 굳게 먹고 이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금만 돌아보시면은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시간을 거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거운 것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기 바랍니다. 점검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몸에는요, 별 쓰잘데없는 이런 불필요한 체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에도 있고 옆구리에도 있고 허벅지에도 있고 팔뚝에도 있고 이런 살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할 때 여러분 가감하게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가감하게 이것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가감하게 이것들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연단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이것들을 뽑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뽑아내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뽑아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이것들이 누적돼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살찌우게, 나쁜 것으로 살찌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안 좋은 것이잖아요. 비만이 깊어지면은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계속해서 남겨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워진 것은 모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리가 힘들면은요, 포맷을 확 해버리세요. 포맷을 해버리는 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때 쓸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렸듯이 여러분이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몸무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몸무게가 더 이상 비만의 것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경주에서 끝까지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마도 천국에서 천군과 천사들도 여러분을 볼 것이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기대를 여러분은 저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필기까지 죄와의 싸움의 그런 본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걸어가기에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열어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뒤따라가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싸움을 피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보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또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16절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조절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순종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무거운 것들 오늘 이후로
가감하게 버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을 가감하게 해치고 나가기 바랍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속에 있는 얽매이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